한 줄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윤 집사님, 힘든 시기일수록 서로를 돌보는 마음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최양숙 집사님, 어지럽고 힘든 세상 숨구르기 잘하면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이재원 집사님, 잘 만들어진 블루베리 잼처럼 부드럽고 향일치 않는 동력 식구들 되옵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송혜석 집사님, 힘들수록 깊게 숨쉬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최윤정 집사님 기도신데 최양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전에 알던 같은 유치원 학부모가 비닐하우스를 크게 지어 화원을 하셨는데 꽃을 키우며 가장 신경 쓰는 게 무엇냐고 여쭤보니 물도 아니고 거름도 아니고 온도도 아닌 공기라고 했습니다. 농사 고수들이 소출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거름도 물도 온도도 아닌 공기라고 했습니다. 고구마는 땅이 딱딱하면 한 개도 안 열린다는 말을 듣고 호미로 모종 주위를 깨주니 고구마 줄기가 우렁차게 자라서 고랑을 덮어버렸는데 그렇지 않은 고구마는 제자리였습니다. 다석 류영모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이유는 참다운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형상이 아닌 공기와 같은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나이 들면서 견고하고 굳어져가는 두뇌며 육신에서 누군가를 살리고 환기시켜주는 공기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며 길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오광 집사님 잘 다녀오셨어요? 네. 네, 한 주간 동안 소리 판소리 합숙 다녀오셨는데 재밌으셨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서 네. 초등학생이 하나 들어왔는데 예. 인물이 하나 들어와서 초등학생이 한 분 합숙에 참여를 했는데요. 아마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재밌는 기회가 있었으면 TV에서 볼만하네. TV에서 볼만한 그런 친구가 와서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는 시간을. 오광 집사님 보시면 이렇게 늘 변함없이 합숙 또 배우시는 거 워킹 배우시면서 삶의 에너지를 이렇게 충만하게 길러내시면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4절 부르면서 한 절 더 불렀는데 삶의 어느 때든지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면 그 따뜻한 삶의 기운들이 서로를 이렇게 녹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현장 예배에 윤양학 집사님, 오광 집사님, 이재원 집사님, 그리고 천연수 집사님, 최양수 집사님 이렇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함신의 토종콩이라는 식품 들어보셨어요? 얼마 전에 세바시에 나와서 이분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함신의 토종 콩식품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함정희 씨라고 하는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예, 기업인데 콩을 무척 좋아하셔서 콩이 없으면 밥을 안 먹었대요. 콩이 없으면 막 울고. 그리고 얼마나 좋아했냐면 나중에 결혼할 때 콩집 사장님의 아들이랑 결혼을 했대요. 결국은 이제 결혼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분이 뭐를 해요? 콩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두부 만드는 일을 예, 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한때는 엄청나게 장사가 잘 돼서 이게 학교 급식뿐만 아니라 슈퍼마켓 그리고 대형 마켓 이런 데 막 납품을 하면서 진짜 돈을 기계로 손으로 셀 수가 없어서 기계로 셀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장사가 잘 됐대요. 그런데 이분이 2001년 지금 연세가 69세, 70 다 되셨거든요. 2001년이면 이제 50대죠. 50대 초반. 근데 결혼은 한참 일찍 하셨으니까 이렇게 콩 장사를 잘 하셔서 돈을 엄청나게 예, 벌었던 시기도 적지 않은 세월이었어요.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벌어서 하셨는데 2001년에 어느 날 전주시청에서 하는 강연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분이 주로 어떤 콩을 썼냐면 수입콩을 썼겠죠. 유전자 조작콩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이걸 열심히 써서 20년 동안 예, 엄청난 돈을 버신 거예요. 근데 2001년 어느 날 전주시청에서 하는 그 강연에 참여했다가 이 유전자 조작콩이 얼마나 인체에 해로운지를 듣고는 도저히 이 수익콩으로 두부를 만들어낼 수가 없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그때부터 나는 수익콩으로 두부를 만들지 않는다. 딱 선언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당시에 국산 콩이 수입콩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적게는 5배에서 10배래요. 한 가마니가 수입콩이 3만 원이면 당시에 그 국산 콩이 20억 원이에요. 이게 그거를 사서 두부를 만들어서 판매하면은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도저히 그래도 사람이 주고 먹고 사람 몸이 건강에 해치는 콩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나 수익콩으로는 이제 앞으로 두부 안 만든다 선언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쫙 쌓여가는 게 이제 점점 줄어드는 예,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남편 앞에서 나는 앞으로는 이제 수익콩 쓰지 않겠다 대선을 하고서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요 허구한 날 때렸대요. 허구한 날. 왜냐면 남편이 수익콩 식품업계 이사장이었대요. 이걸 보급하고 이걸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하고 있었던 근데 수입콩 쓰지 않겠다고 하니까 굉장한 거죠. 네. 얼마나 맞았냐면 이 사람이 왔다 갔다 너무 화딱지가 나갖고 기잖아요. 생각해봐요. 하루 이틀 다니고 맨날 이제 막 그 사체질하고 막 욕하고 퍼붓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러다가 막 어느 날 막 때리고 막 이러니까 하도 화가 나갖고선 이 사람이요 아들한테 제발 좀 아버지를 묶어달라고 이 사람이 맞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아버지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근데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묶어요 아무리 그래도 근데 아버지를 왜냐면 엄마가 나 안 그러면 내가 죽겠다 내가 자살할지도 몰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할 수 없이 아버지를 하루를 이렇게 묶었대요. 어떻게 묶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묶었대요. 그리고 이제 아들 앞에서 남편을 때릴 수가 없으니까 방을 딱 문을 닫고는 사정없이 때렸대요. 그렇게 20년을 살아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최고급 콩들만 사드리고요. 콩 얘기를 떠들고 다니니까 사실 50 정도 넘으신 아줌마가 콩 얘기 떠들고 다니고 이분이 또 콩처럼 생기셨다고 스스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둘이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생기셨거든요. 그분이 내 말을 누가 듣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말을 어떻게 하면 들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대요. 그래도 나를 공부하면 무시하지 않겠지? 이래갖고서는 그때부터 고졸이었던 분이
예, 학사부터 시작을 해서 석사 69세인 올해 박사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예. 우리 콩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이제 그렇게 토종콩 살리기 운동과 토종콩으로 사람을 살리는 국산콩 전도사의 외길을 20년 동안 걸어오십니다. 가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익콩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대요. 근데 지금까지 장사를 하세요. 가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세상을 바꾸는 15분에 나와서 15분 동안 말씀을 하시는데 매 차례 눈물이 글썽글썽 하세요. 왜 그러냐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힘든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자기가 20년 동안 사람들한테 못할 짓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 적지 않은 생활 동안 사람들한테 못한 짓을 했던 거에 정말 참회하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고 자기는 힘들어도 그거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수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거의 70이 다 되신 분인데 우리 콩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분이 심지어는 노벨 생리학상 후보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추천을 노벨 생리학상 후보로 추천을 했대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디를 봐도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나이 70에 40년을 한 분야에서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누구 못지않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둘러봐도 변변치 않아요. 얼마 전에 직원들 줄 월급이 없어서 아들 차를 팔았대요. 아들이 가지고. 삶이 열악해요. 어디를 봐도 정말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그 15분 동안 우리 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도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현실이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눈빛이 엄청나게 살아있어요. 제가 그분의 강연하는 내용을 이렇게 천천히 들으면서 야, 정말 사는 게 뭔가,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뭔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내 삶이 안정되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뭔가를 내놓을 수 있는 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인가, 그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인가, 때로는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빈털터리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뭔가 속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인생을 자기가 이 열악하고 힘든 삶의 과정들이 다가오고 있는 이 현실을 그럼에도 다 감수하면서도 뭔가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 이게 살아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 본문을 읽으실 때마다 느끼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이 돌아가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자기의 순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돌아가실 거를 예수님도 아시고 예견을 하셨어요. 권력자들에 의해서 괘씸죄에 걸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를 뻔히 예상을 하고 계셨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불구덩이로 제발 들어가지 마시라고. 불이 나고 있는데 남들은 다 그 불구덩이에서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베드로도 사실은 훗날을 도모하자고 예수님께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남들 다 불구덩이에서 지금 뛰쳐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나고 있는 그 현장을 향해서 다시금 뛰어 들어가려고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그 고난을 자처하는 그 이면에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함신의 콩 사장님 이야기도 그렇고 예수님의 삶도 그렇고 삶이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나 녹록지가 않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막 확산이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확 지금 쪼그라들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원치 않게 이런 일들이 그냥 닥치는 거예요. 닥치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갇혀버리는 거예요. 갇혀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지는 전혀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막 어디든지 날아가고 싶고 사람들과 만나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막 억지로 갇혀져요. 삶이라는 게 녹록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눈빛이 예수님의 눈빛도 그렇고요. 이 함씨 사장님의 눈빛도 그렇고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이분들이 남이 시켜서 이런 일을 했었다면 아마 진작에 포기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렇고요. 그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 남이 시켜서 들어가겠어요? 네? 만약에 이분들이 자기의 삶의 이유 없이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의 분명한 이유 없이 누군가의 등 떠밀려서 그 길을 선택했다라면은 어쩌면은 단 한순간도 버티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봐요. 파는 족족이 다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콩을 팔겠어요? 지금도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두모에 얼마인지 아세요? 뭐 16,0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13,000원, 16,000원. 한 모에 한 4,000~5,000원씩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콩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전화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콩의 자금률을 높여달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딱 20년 전 딱 터닝 포인트 그 시점부터 가사는 계속 기울여 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 그 손을 놓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콩장사 놓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먹을거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몸을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자기 신념을 지금까지도 놓지 않고 자기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겠다라고 대선을 하고서는 살아가고 남은 인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살아가면서 내가 만드는 것 같고 사람을 죽이는 방식의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기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삶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도 많은 제자들이 그 길을 베드로만 말렸겠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훗날을 기약하면서 이 공동체 운동이 살아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는 분명하게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신념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삶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세상을 지금 이 순간 이뤄야지 그 세상이 결국은 오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자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 다 그 불구덩이에서 나오는 그 시기에도 그 불구덩이를 향해서 뛰어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또다시 저마다의 삶들이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갇히는 거하고 내가 방역의 주체가 돼서 내가 스스로 멈추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못 먹는 거하고 안 먹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오늘 천집사님께서 블루베리 잼을 만들어 갖고 오셨어요. 근데 와,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잼 중에서 최고예요. 달지도 않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빵 한 7, 8점을 이렇게 잘라 놓으시고 구워 놓으시고 잼을 딱 발라 먹는데 제가 주일날 아침 안 먹거든요.
금식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딱 입에 먹는 순간 세상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주일날 예배에 저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왜 다른 사람의 몫을 남겨둬야 되는데 제가 이걸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상황이 어떻게 되든 계속 내 몸에서는 먹어라 하는데 못 먹겠는 거예요. 왜 못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오실까봐 제가 못 먹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이 못 먹는 건 힘드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자기 이유를 가지고 안 먹으면 그거는 자유롭거든요. 그런데 못 먹는 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맛있길래 하면서 지금 빵을 드시고 계시네. 내가 계란을 너무 좋아하는데 먹지 말라고 하면 고문이에요, 고문. 한줄이 배우는데 네. 뭐라고 그런다? 배우면 우리 배우지만 평생 한 번 못 써먹을 거야. 평생에 이런 소리를 누가 듣겠어? 그냥 우리나 그냥 하는 거지. 그런 거에 배웠어. 예. 억지로 굶기면요 사람이 열흘 이상을 못 굶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7일에서 열흘 정도면 거의 사망을 합니다. 근데 굶는데 자기 이유가 분명하면 적게는 40일에서 많게는 3달, 지율스님은 1년을 굶었죠. 네. 자기 이유가 분명합니다. 심리학자 에바 에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아시죠? 그분과 똑같이 유대인으로서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지금 연세가 92세예요. 93세네요. 지금도 퇴역 군인들, 신체,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 치료하면서 살아가신 현역 임상 치료사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인생의 새벽 무렵에 있든 정오 무렵에 있든 석양이 지는 무렵에 있든 당신이 깊은 고통을 겪었든 난관의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든 당신이 사랑에 빠졌든 혹은 노년의 인생의 파트너를 잃었든 당신이 삶을 뒤바뀐 사건에서 치유하고 있든 혹은 삶의 더 기쁨을 들여오기 위해 작은 조정을 하고 있든 자신의 마음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 네. 홀로코스트에서의 잔인한 경험, 유대인은 피로 악이라고 하는 자의식, 잔인한 낫지, 고통스러운 현실, 원망과 분노와 좌절 속에서 내면화된 자의식의 감옥에 갇히지 말고 거기로부터 나와서 의식의 자유로움을 가지고 벗어나라. 사람은 누군가가 내린 평가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감옥에 가둘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감옥에 갇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내린 평가에 의해서 스스로 갇히는 게 아니라 그 평가를 듣고 온전히 그거를 믿으면서 순응을 할 때,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내 스스로를 감옥에 가둘 때 나는 나 자신의 간수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남들이 아무리 감옥에 가둬도요, 아무리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이 낫지, 피로, 유대인은 피로 악이라고 하는 이 자의식을 끊임없이 강요를 해도 쉽지 않지만, 내가 그 자의식을 내 스스로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스스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감옥에 가둬버리면 나는 죽어도 평생 죽을 때까지 나는 그 감옥에서 나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갇히지 말고요. 우리가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멈출 수 있는 삶의 이유들을 가질 수 있다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방역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방역에 따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게 서로의 생명을 위협을 가하고 자연과 공생하는 길에 있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주체가 되어서 방역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 절망과 스스로의 감옥을 키워가는 의식의 포로가 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삶에 대한 자기 이유와 자기 철학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랑의 능력을 키워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정은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산을 건성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산은 그저 산일 뿐이다. 그러나 마음을 활짝 열고 산을 진정으로 바라보면 우리 자신도 어느 순간 문득 산이 된다. 내가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 때는 저만치서 산이 나를 바라보고 있지만 내 마음이 그윽하고 한가할 때는 드디어 내가 산을 진정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이들을 건성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그들은 그저 그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들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순간 어느 순간 문득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 때에는 저만치서 그는 그냥 그일 뿐이지만 내 마음이 그윽하고 한가할 때에는 내가 문득 그의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 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멈춤이 요구되는 이 시기, 삶을 새롭게 창조해 나갈 분명한 자기 이유를 가지고 이 시절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법정 스님의 글처럼 멈춤이 두는 그윽함과 충만함, 여기 함께 존재하는 소중한 이들에 대한 진정한 재발견의 시간으로 정말 삼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거룩한 입맞춤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꽃을 넣고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보셨나요? 이 꽃을 보셨나요? 이게 베고니아라고 하는 꽃인데요. 예쁘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으시고 한 주간 동안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 잘 살피시라고 우리 정희수 집사님 함께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베고니아. 이게 베고니아예요. 베고니아 색깔이 노란색도 있고 그렇게 분홍색도 있고. 네, 김가인 집사님께서 모두들 건강하시라고 안부 전해주셨습니다.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